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시오야 노부오 박사가 어떻게 건강을 찾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떻게 해서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건강해졌는가?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나의 건강함은 사실 환갑을 지나면서부터 얻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나는 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병을 달고 살았으며 그것을 당시의 복식호흡법을 시험해 보며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급의사 시절에는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복막염을 앓아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기도 하는 등 병은 늘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의 나이에 지금의 정심조식법을 완성시켜 그것을 매일 실천하면서부터 나는 병을 모르는, 늙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왕성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이전보다 더 젊어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 들면서 노화의 흐름에 역행한 불로 할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의도적, 의식적으로 다시 젊어지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깊은 호흡뿐입니다. 정심조식법의 실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되도록 노력했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호흡같이 흔해 빠진 행위를 그렇게 깊이 연구하여 심신의 건강과 건전함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한 것은 동양 특유의 지혜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신경생리학 등은 이제 와서야 그 호흡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호흡은 생체가 살아가는 리듬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깊고 얕고 길고 짧고 거칠고 온화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을 원리적으로 담당하는 생체 리듬에는 호흡 외에 심장의 고동도 있습니다.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우리의 뜻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의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깊거나 얕게, 빠르거나 느리게 할 수 있고 또한 잠시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현대 인간의 행위 중에서 호흡만큼 무의식적이고 따라서 소홀히 취급받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매우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도 등에서도 재하 단전을 의식하는 복식호흡을 널리 행하였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켰습니다. 결국 폐라는 몸의 윗부분이 아니라 배라는 몸의 아래쪽을 사용하여 깊고 큰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상식적,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은 비록 지금보다 부족했지만 몸과 생명, 그 감각을 통해 사물을 생각하는 생명사고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매우 깊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갓난아기들이 복식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예외 없이 모두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이 복식호흡을 잊어버린 채 코나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고 때로는 어깨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초기 단계에는 호흡법이 복식호흡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갓난아기는 산소를 몸속 깊이 빨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정심조식법도 그 복식호흡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자화자찬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의 완성된 복식호흡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약했던 내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하게 시험, 연구하고 내 방식대로 조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한 궁극적인 건강호흡법으로 복식호흡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호흡법과는 다른 특징과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심조식법의 특징과 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심조식법의 특징과 이점. 첫 번째, 호흡에 맞추어 상념과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 정심조식법에서는 흡식, 충식, 토식, 정식이라는 일련의 동작에 맞추어 병이 나았다라든가 일이 성공했다는 상념을 바라고 그것이 성공하고 실현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호흡법과 병행하여 마음과 생각의 힘을 작동시킴으로써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힘을 체내에 끌어모으고 또한 내보냅니다. 두 번째, 횡격막을 충분히 눌러줌으로써 폐의 밑부분까지 공기를 채운다. 폐의 형태는 범종처럼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을 폐첨, 아랫부분을 폐저라 부르는데 보통의 호흡법으로 폐 가득히 공기를 채우려 해도 기껏해야 폐첨에 그치고 폐저까지 들숨이 골고루 미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더라도 어깨가 오르내릴 뿐입니다. 말하자면 어깨로 숨쉬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폐 전체에 산소가 가득 차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말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으려면 폐저, 즉 폐 아랫부분까지 공기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횡격막을 오르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호흡을 하는 요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횡격막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단전입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4-5cm 내려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힘을 주면서 숨을 들여보내듯이 하면 자동적으로 횡격막이 내려가며 폐 전체에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중심부까지 들숨을 들여보낸다. 일반적인 복식호흡에서는 그 단전의 위치를 배꼽 바로 밑, 복부의 표면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백가죽과 복벽 부근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해 들숨을 몸의 전면부로 밀어넣듯이 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단전이 몸의 표면이나 전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꼽 아래라도 좀 더 몸속 깊은 곳, 다시 말해 복벽과 등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T 스캔 촬영에서 우리 몸의 횡단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단면의 한가운데 부분이 정심조식법에서 말하는 단전입니다. 복부를 가로지른 그 단면도에 내접하는 밭전자를 썼을 때 그 밭전자 속에 세로획과 가로획이 교차하는 중심점, 바로 그곳이 정심조식법에서 말하는 단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상하, 좌우, 전후의 모든 중심에 있는 한 점, 말하자면 몸의 정중앙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그 정중앙 부분에 의식을 모으고 힘을 주면서 그곳을 목표로 들숨을 들여보내듯이 합니다. 그러면 맨 밑까지 횡격막이 내려가고 따라서 폐가 한껏 넓어져서 폐 전체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신체의 중심 감각이 길러져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된다. 이러한 특징과 효능을 지닌 정심조식법을 실천하게 되면 폐 기능이 최고로 발휘되어 체내로 섭취되는 상소의 양이 매우 많아집니다. 정중앙에 공기를 모으는 일은 바로 몸의 중심에 우주의 무한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정심조식법은
달인이 아니고는 실천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호흡법입니다. 단순한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매우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호흡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지켜야 할 방법이나 순서는 있지만 최소한 필요하고 또 이것만 따라 지키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깊고 크게 호흡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 실행하면 기본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요령과 방법은 그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상념과 내관의 관계, 특히 내관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념은 알겠는데 내관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념이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관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이나 머릿속 스크린에 영상 혹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입안에서 외칩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지요. 이 소리라든지 중얼거린다든지 하는 것은 문자나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념에 해당합니다. 한편 그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하는 것, 즉 상념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내관입니다. 아프던 발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념입니다. 나아서 활기차게 거리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내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을 뿐더러 상념과 내관의 관계도 잘 알 수 있겠지요. 조식과 상념, 내관을 따로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동시에 병행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식만을 단독으로 해도 건강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상념을 호흡법 없이 해도 역시 실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호흡을 동시에 했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극심한 불황기에도 병원이 번창한 이유. 뉴욕 월가의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불황이 세계를 덮쳐 일본에서도 도시에는 실업자가 늘고 농촌에서는 농경지를 양도하는 일이 속출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실업률은 30%에 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잊을 수도 없는 5월 5일 단오날, 나는 결국 내과 병원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하늘은 활짝 개었고 훈풍을 머금은 단오 깃발은 기분 좋은 듯 헤엄치고 있었지만 의사협회장의 충고대로 찾아오는 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역시 손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나는 아주 넓은 셋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자가 속속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현관에 환자들의 신발이 넘쳐났고 왕진 의뢰도 쇄도하였습니다. 결국 쉴 틈이 전혀 없어서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나는 도쿄에서 제일 가는 인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생존에 계셨던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오려고 택시를 타고서 시부야의 병원으로 하고 말했을 뿐인데도 운전사가 시오야 병원요? 알겠습니다 하고 알아들었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새 병원은 번성하였고 나는 유명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변함없이 한산하고 성황인 것은 우리 병원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생각의 힘 때문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일 때도 나는 전혀 초조해하지 않고 태연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걸터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환자는 반드시 온다, 계속해서 찾아온다 하고 상념을 바라면서 대기실은 환자로 가득 차고 현관에도 손님들의 신발로 넘쳐나는 모습을 강하게 상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 강한 생각의 힘이 내가 상상했던 모습을 얼마 후 현실화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약을 조제할 때도 빨리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상념을 하여 그 약효를 높였고, 환자들에게는 원래 생명선 치료라고 내가 이름 붙인 독자적 안수 치료를 일반 치료와 병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요컨대 환부에 손을 대고 나아져라 나아져라, 나았다 나았다고 염원하였습니다. 그 생각의 파동에 의해서 환자가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임으로써 병을 극복하는 효과도 얻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저 병원에 가면 다른 곳에서 낫지 않던 병도 낫는다는 평판을 얻었고, 입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내 상상대로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아도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했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환자가 온다는 나의 상념 혹은 신념이 곁에 있는 아내에게까지 전해서 그녀를 저절로 평온한 마음 상태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잠잘 시간도 식사할 틈도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모여들었으니 병원 수입도 상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해서 벌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들어왔지만 내가 의사가 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환자를 치료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천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고, 그 결과 먹고 사는데 궁핍하지 않을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일과 돈의 관계를 그러한 순서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돈 계산에는 어두운 편입니다. 아니, 분명히 서툴러서 지금도 돈 계산은 질색이고, 인생 100년을 계산해 볼 때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벌이에는 서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의 궁핍함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언제나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반드시 수중에 들어와서 돈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일은 정말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지면 강연 의뢰가 오거나 책의 인쇄가 들어오거나 해서 어떻게든 그것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에 궁핍했던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모아진 돈을 기부하는 여유까지도 생겼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연이라거나 운이 좋아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에 따라서 상념을 바람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든 손에 넣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신은 반드시 그것을 주고, 그것이 꼭 필요한 욕망이라면 하늘은 어김없이 그것을 허락해 준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것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필요 이상의 욕망을 품지 않는 한 당신이 돈에 궁핍해하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꼭 필요한 것에 부족함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인군자인 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깨끗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정도의 약간의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남들과 다른 점은 돈이 중요한 것, 바로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나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틀림없이 주는 것이 신의 큰 뜻이라는 사실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악착같이 돈에 집착하거나 함부로 물건과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꼭 필요한 비라면 신이 반드시 비를 내려준다.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기우제를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먼 옛날 당시 돈으로 3만 엔이라는 거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채 결국 돌려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지인과의 사이가 어색해지지도 않았고 그 후로도 변함없이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치라는 정도로 생각하여 특별히 구애받지도 않았고 억지로 독촉하지 않겠다며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 돈이 내 손을 떠난 것이려니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 없애는 것은 마음의 세계와 영적 차원에서 덕을 하나 쌓는 일이 된다. 혹은 자기의 업을 하나 없애는 일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과응보의 이치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현세적으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더 높은 차원의 커다란 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일방적인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의 소멸이며 다음에 얻게 될 것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